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화를 제가 들을 말씀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산천 초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남봉꾼이 있는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배가 고파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쪽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잔치상이 있어. 거기는 음식이 잘 차려놔서 그게 그 자리에 가서 쏙 끼어서 탁 들어 앉았어요. 그래 보니까 친척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 어떤 놈이 와서 나보고 우리 잔치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해서 하고 뺨질 한 대 탁 때렸죠. 뺨질에 맞은 사람이 자기 뺨질 때린 사람을 안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뺨질을 탁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이 사람아, 이 사람한테 맞아놓고 왜 나를 때리냐 이러니까 돌림뱀 아니야? 돌림뱀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웃었어요. 다 웃어서 한바탕 웃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밝히니까 유명한 남한 당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훌륭한 남군이 있던 분이 있듯이 천국에 들어갔자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전 세계 기독교가 죄를 씻으면은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인의 신세를 면하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죄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한테 얻어맞은 사람인데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옆에 사람 뼈마리 치듯이 엉뚱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상으로 볼 때.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 20억이 넘는데 전 세계로. 천국 다 못 간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은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다만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누가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가는 자가 오늘도 이 시간 주일날 예배 보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 이 시간 예배 보는 모든 교회에서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쪽을 가리키면 이쪽이 동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얼마나 헛된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죄를 해결해야,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엉뚱한 길.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무리가 천이든 만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상관없다 그 말이지. 주여 주여 하는 그 자는 아무 상관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왜?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버렸다. 주걱볼을 빵 차다가 얘도 유리창을 딱 깼는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서 3번에 올려놓은 1원짜리 도자기를 쳐서 도자기에 딱 박살내 놨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내가 들고, 내가 봐라, 이 도자기가 영수증을 봐라, 경매로 내가 1억을 주고 산 건데 네가 두드려 깼으니까 물어줘야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은 돈도 없고 또 본일을 한 것도 알고 고의를 한 것도 알고 주걱볼을 차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남의 집 도자기를,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깼으니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변상 다 했는데, 그래 아들한테 내가 다 변상해놓으니라. 그래서 제가 회개해줘. 주인 찾아, 제가 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예수 40년 믿은 사람 40년 동안 말하기를 주여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맨날 죄를 해결하고 죄에 매달려 있어요. 그거 매달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죄가 좀 있어도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엉뚱한 죄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나무 다리 끓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근처에 좀 끌고 주러 가니까 자기 다리는 옆 사람 다리를 끌는 거 아니에요. 끌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냐고요. 그런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버렸어. 다 끌어가 짊어지고 가서 죄를 해결해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그러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서 해결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십계명 받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했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죄로 잡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때도 죄는 죄지만은 법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법이 있는 그날부터 세워지는 그날부터 죄가 성립이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선악을 따먹었다고요. 그럼 아담에게만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 따먹은 죄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를 원죄라고 하고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게 원죄다 이거죠. 원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 옛 조상의 할아버지가 아담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 죄를 지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았으니까 두 분이 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어떠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대의 죄를 지은 그 죄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죄덩어리 아니에요? 죄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원죄를 따지다가 보니까 그 죄가 말로 할 수 없이 죄가 많은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자수하는 게 낫겠나. 그래서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죄인 오락할 때 불러달라는 가사가 있고 실제로 또 죄인 오락할 때 날 부르소서. 지금도 어느 교인가는 부르고 있을 거라고요. 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들고 세례 요한이가 뭐를 말했냐? 보라! 저 예수님 보라! 십자가 지기 전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른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져서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보시면 율법이라고 해서
십계명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아담 이후 약 1500년쯤 되었을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는, 아담부터 1500년 전에는 그 죄를 안 받았어요. 십계명에 의한 죄벌을 안 받았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값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었다고요. 평균 수명이 912.5세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95세 살기도 힘드는데 920.5세, 920세를 살았다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920세 살라 그래봐요. 앞으로 막 짱짱짱짱짱짱짱 남았죠. 세월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천당 안 가고 920세 살다가 사는 게 더 좋을 줄 싶으네.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렇게 천당 뭐 안 받아 잘 모르고 천당 안 가더라도 920세 살면 살 사람 손들어 가면 아마 이거 차고 넘칠 거예요. 무섭겠지? 그런데 그때 죄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병장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3절로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다 죄거든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짓발이냐,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이것이요 아담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사람 아담 이전. 아담 이전에 사람이, 아담 인류 시대인데 무슨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아담 이전에 아담의 부모가 있어요. 아담 부모가 아담 이전 사람 아니에요? 아담의 부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써놨는데 이단이라고 해요. 저도 모르면 이단이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므로 남자는 아담이야. 부모를 떠나. 이게 부모가 나오잖아요. 남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아담이 부모가 이어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와 함께 있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죠. 부인하고 잠을 잘 주고 부모를 떠나, 그런 건 떠나서 둘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되어서 그 다음에 첫날 밤을 지낸 거예요. 성경에 썼는데.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너는 왜 네 동생을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다.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너를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담의 부모와 가인 받고 세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담을 만나는 자들은 누구냐 그거지. 아담이 자손이 아니다 그거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났느냐?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들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도망가서 놋 땅에 가서 여자를 얻고 살았어요. 놋 땅에 여자는 어디서 살았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또 성을 쌓고 살았어요. 성을 쌓자면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해명할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또 성을 쌓는 것은 적이 쳐도는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쳐도를 적들은 어디서 난 사람들이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어문 문제를 푸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부모가 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담의 부모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 부모의 부모도 있고 그 부모의 부모도 있다면 그 앞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증거로 아담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있느냐? 철기 시대였어요. 가인의 7대 손 라멕의 아들들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철기 시대였어요. 철기 시대 앞에 무슨 시대에 있느냐? 신석기 시대였어요. 그 신석기 시대 유물이 지금 남아있어서 인간이 만들지 아니한 이 세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유물이 남아있어요. 신석기 시대 그 앞에 시대는 무슨 시대에 있느냐? 구석기 시대에 있어요. 구석기 시대 앞에는 무슨 시대에 있느냐? 선사시대에 있어요. 문자가 없고 유물을 남겨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가 한강 홍천을 가자면 한강 건너서 강변로가 끝나는 그 지점에 선사시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 수천 년 앞에 사람들이. 그 선사들 유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살던 운막 초막을 그대로 그 앞에 지어놓고 보러 나는 그거 가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사시대 유물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이나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이 연령이 얼마나 돼요? 인간이 얼마나 오래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900년에 이러고 살았고 율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졌어요. 그러나 120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우리가 율법이 허사라면 율법의 율법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후손이 됐다면 후손이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박이다. 다 헛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전 세계 기독교가 찬조가 뒤에 10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팩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4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은 하나님의 후사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성경의 약속은 폐하여 천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다. 왜? 율법은 인간으로서 다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 천만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주여 회개하고 있으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써놨잖아요. 성경에. 이 성경의 기록은 율법이 우리에게 준 후사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은 폐하여 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증거가 이게 나와 있으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헛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요. 저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면 이 십계명을요 벽마당에 벽에다가 큰 글자로 글자 하나가 한 50cm 정도 크기로 막 글자를 다 잡고 십계명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 사람을 갈라디아 3장 10절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 다입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죄에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킵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간음한 자는 이미 살인도 하였나니라. 이걸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쁜 여자 보고 참 이쁘다 할 수 있는 거지.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 하면 간음했다고 한다면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 누가 있느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엉뚱한 믿어 주여가 매달리고 있다고요. 요건 지옥 가는 줄인데 지옥 가는 줄을 붙잡고요. 이쪽엔 천국 가는 줄이에요. 천국 가는 줄은 율법이 없어.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해서 거기 줄을 잡고 있으면 천국 저절로 가는 건데 엉뚱하게 율법을 붙들고 있다고요. 죄를 해결하겠다고 전 세계 기독교가 미쳤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치게 만든 것이 이 십계명의 찬송가 뒤에다가 성경에 써놨으면 됐지 왜 또 찬송가까지 써놔가지고 이 다 뺏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찬송가 뒤에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다 붙여놨냐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율법 원수라고 해서 원수. 예, 원수를 여기다 붙이는 거. 볼까요? 율법의 원수라는 것. 에베소 2장 15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전 세계 기독교 다요. 우리 옆에 있는 이쪽 교회요. 우리 옆에 있는 이쪽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교회 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요.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은 교회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 우리 교단 빼놓고 전부가 다 몽땅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 동네 살다가 왔잖아요. 여러분이 그 동네 살다가 소발의 시작기로 둔한 소가 대치를 대추나무 연걸리기로 오다 보니 여기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땡 잡은 것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예수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예수의 육체로 없애버렸다. 어문에 속한 누구? 어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문이라는 게 뭐 의심나는 그런 어문이 아니에요. 이 거동이 있죠. 거동. 어문이라는 것은 지나간 법, 과거 사이 법을 어문. 어문에 속한. 이 어문에 산 어문은 묵은 거리인데 지나가는 거리인데 여기서 율법을 갖다 붙이면은 어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어버리면 어문 지나간 법, 또 지나간 글, 폐지된 율법, 이것을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해요. 십계명은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게 원수다 이거죠. 왜? 이제 원수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창조가 뒤에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 폐지시켰는데 그 폐지된 이코노미 꼬리를 붙여가지고 아직까지 찬송가 뒤에 들어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는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자기 육체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말라기 선자 이후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400년 동안 계시를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 동 없는 동 아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래가 딱 끊어져 400년 동안. 그래서 너희들이 십계명의 율법을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나를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지들이 말든지 내가 알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서 아버지가 아들 배신하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나가 뒤지니 말든 시큰 고생해봐라 하고 냅둬.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 분을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는 것은 없어져 사라졌다는 거죠. 비늘을 말이죠. 아무리 좋은 비를 사다놔도 매일 쓰니까 조금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손톱만하게 남았다가 그 다음에 큰 비를 딱 붙여서 쓰다 보면 그냥 소멸하고 없잖아요. 그 소비하고 없다는 말이나 소멸하고 없다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문이라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주서 얼굴에 광채가 팍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 십자가로 폐지시켰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들게 하셨으니 어문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하미니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이요. 어문은 십계명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십계명을 받을 때 돌에다가 하나님이 글자를 새겨주세요. 10가지 벌벌 새겨줬어요. 돌에서 새겨 죽게 하는 어머니 율법은 십계명에 왜 죽게 하는 법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군인들이 출애굽해서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십계명의 죄에 걸려서 다 죽어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게 하는 어머니의 측면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없고 이 법을 다 범한 자가 다 돼요.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 죄가 되는 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죄가 된 법을 없애버린다고요. 죄를 씻어준 정도가 아니고 죄를 씻어서 또 죄를 또 씻어야 되잖아요. 또 죄를 씻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그런데 죽을 때는 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 율법이 폐지된 거를요. 이 챌린저는 예수님 폐지한 걸 아직까지도 몰라요. 이 챌린저는 지금까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아는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가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알았더라면 외치고 나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 대통령 법이 없어요. 대통령은 교통질서법이 없다니까. 빨간 불이 노란 불이 가네. 왜 가면 막 짜이댕 불이면서 앞이 저기 오토바이 지나가면 따라서 그 밑에 뒤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밑에 있는 그 직원들도 전부 다 공짜로 그냥 쫙 가는 게 없어요. 이게 교통실험 없어요. 그 왕실에 있는 왕자들은 임금같이 죄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죄가 없어요. 전부 딱 통. 그런 어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이미 폐기된 법을 계명의 율법을 어문에 속한 어문이라고 그래요. 어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예수님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쭉 들어가서 주여, 네 주여 하던 주위에서 뭐 쳇바닥이 떨어지지 나가지 난 그 모른다가 주여 지금 뭐 아무리 해보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랬어요. 성경 역사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외면했어요. 그때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나서 벽돌을 양을 안고면 매를 맞아서 막 죽든지 말든지 그때 보시던 일이죠. 2번 그런 일이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 사이에 그 화목, 죄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안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타났어요. 이 비밀을 짓고지 않은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의 비밀을 전 세계에서 우리 세강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찾아서 세상에 알린 줄로 믿습니다. 돌에서 죽게 하는 법도 영광이 있었는데 살리게 하는 법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하나만 하기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 어문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정서를 도말. 정서를 도말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칠해서 지웠다. 도말. 벽에다가 뺑쳐 칠하는 것을 도장이라고 하죠. 도장한다 그러죠. 도장한다 그러죠. 도장. 도말이다. 도말. 칠할 도, 지울 말. 칠해서 지워버리다. 애들 칠해서 지워버리다. 뭐를? 십계명을 도말했다고 저는 도말. 성경 한 문제 모르나 봐요. 읽어보지도 않나 봐요. 목사님들이. 주기하고 모르나 봐요. 도말을 해서, 자, 도말하겠습니다. 저는 거. 말. 다시 뭘요? 십계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십계명. 자, 십계명을 예수의 십자가로 도말했다 그래. 도말. 도말. 그렇게 십계명의 법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정사와 정치는 다스리는 말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벗어버려 팔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 뭐가 승리냐?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도말해서 없애버린 것이 십자가의 승리라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이것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발표됐다니까요. 우리 교회인데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이 2000년 전에 끝난 그 법을 지금도 지키겠다고 주여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로 해서 다 죄에서 없애버리는데 주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울며 찔찔짜 이런 짓을 하니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무효란 말이냐 그게? 아무 효과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불지를 불러요. 기도는 가봐요. 내 사진 찍어야 돼. 한번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로 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라고 부를 때 가면 어디 가느냐? 감옥 갑니다. 죄라고 부를 때 어디 가느냐? 형무소 갑니다. 어디 가느냐? 경찰서 가야 됩니다. 어디 가느냐? 10년 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그 째면 바닥에 가기도 못 나옵니다. 그게 날 불러주소서. 심판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60년 딱 믿었습니다. 뱃속부터 하면서. 저 천당 가죠? 아니, 잠깐만. 화면 한번 볼까? 여기, 거시기 뭐시기 기도원인데. 저거 너 맞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지금 너 맞아, 안 맞아? 저 맞은데요? 네가 뭘 부탁해서는 안 돼.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기다리는 옥으로 들어가. 싹.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한데 가야 되겠어요? 천국 이루어진 데 날 부르소서 한데 가야 되겠어요? 천국으로 한데 가야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대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했지. 죄를 씻는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에 천국이 들어간다고 선언되어 있냐고. 없어요. 왜?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는 죄대 죄 안 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제일 큰 죄가 예수를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맨날 주기도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래 기도를 맨날 하면서도 뜻이 뭔가 몰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5절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다 저 공산주의 국가 다 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